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이 많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포도나무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자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들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7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7번째 마지막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번에 거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듯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우리가 많은 떡을 주십시오 하면서 무리를 짓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육체적으로 먹을 떡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두고 이제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네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눈먼 자,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의 문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양의 문이 아니고 다른 문으로 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바로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땅히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잘 알듯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 나를 믿으면 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눌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7번에 거쳐서 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지, 특별히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지를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큰 줄기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셨으면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농사꾼이 가장 원하는 그 농사의 결과물은 어떠한 건가요? 바로 올바른 작물들이 튼실한 작물들이 잘 자라서 그것을 수확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씨대로 잘 자라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온전한 과실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 작물, 과실들, 열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암송 다 하시죠? 사랑, 지금 약간 조용히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이제 순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오래 참음,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익한 훈련,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가지치기죠. 그 훈련을 받고 포도나무 원, 참 포도나무와 지속적인 결합을 유지할수록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농부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지와 나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지켜봐주고 거기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거, 연약한 부분이나 썩은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지를 쳐서 원래 가지들이 이제 더욱더 영양분을 잘 빨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구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죄만 짓고 끝나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의 죄는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 포도원에 대해 비유를 조금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극상품 포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술투를 만들고 이제 망대를 세우고 이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는 무엇이냐면은 거칠고 이제 야생 포도와도 같아가지고 이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맛을 내지 못하고 그냥 열매만 주렁주렁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포도원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 나와 있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술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나라를 만들어주고 먼저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압제되어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끈집어내어 주셔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번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젠 그 결과물 극상품 포도를 얻으려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요. 그렇지만 나온 것은 뭐예요? 들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나무, 이제 농부 이야기가 됐으니까 나무는 누구시다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참 포도나무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 이제 알잖아요.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을까요? 참 포도나무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무엇이에요? 바로 가지인 것입니다. 그 가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을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지를 향해서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를 제해버리고 반면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더 알알이 맺을 수 있도록 다른 나뭇가지들은 다 쳐내고 영양분을 온전히 빨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 깨끗하게 가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가꾸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깬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듯이 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계속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참 포도나무인 가지에 붙어서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빨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인치심을 받고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관으로 드리는데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사라는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직분을 맡았다. 여기서 딱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내 삶이 내가 어떠한 가지인지를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우리는 농부에게 잘림받는 가지가 아니라 깨끗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농부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포지션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친절하게도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쪽으로 더 뻗어야지, 나는 이쪽으로 더 화려하게 뻗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소나무를 키웠었습니다. 근데 소나무가 조금 뭐라 그러죠? 뭔지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네. 대라 그래나요? 몰라요. 예, 나중에 산에 올라가 보시면, 여기 가보시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대 같은 게 우뚝 솟아요. 그럼 그거를 쳐주지 않으면은 모양이 엄청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조금 키워보신 분은 그 조경하는 게 얼마나 비싼지를 알아요. 내가 가지이니 나는 화려하게 뽑고 싶어 그러면은 농부가 관리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그쪽으로는 뻗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싹둑 잘라버려요. 왜요? 가지를 온전히 영양분을 그 열매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나요? 바로 그 참 포도나무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 그 가지, 원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의 결과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본문 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 원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라는 것이요.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 잘 타는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영양 공급이 끊긴 가지처럼 말라버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소통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말라가 버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사대학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교사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되었다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방전만 되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번아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사들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 것. 분명히 각 부서에 예배가 있을지언데 단순히 그 안에서 선생님으로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고스란히 흘려보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교사 선생님들의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단순히 교역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들고 설 때나 가장 먼저 은혜 받는 것은 저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부서의 리더들로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떨 때요? 그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할 때요. 그런데 거기서 끊기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막 살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저에게 속해져 있는 또 가지들은 그 고스란히 은혜들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저에게서 말씀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저는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제 끝에 있던 열매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쉽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열매를 절로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죄송합니다. 계속 나무 이야기만 해가지고 오늘 본문이 나무 이야기 가지고 그럽니다. 혹시 젖부침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 조금 당당할 수 있고 계시다면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고. 자, 해볼게요.
접붙임이 뭐냐면은 이제 안 좋은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가지에 이렇게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내게 되어져서 거기에다 이제 서로 이렇게 접붙인 다음에 이렇게 돌돌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는 안 좋은 가지에서 떼올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좋은 가지가 맞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다행이네요. 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에너지가 끊기지 않기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발버둥 친다면 우리는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애초에 열매는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요. 이런 말을 하면은 조금 이제 제가 예전에 별명이 뭐였냐면은 동화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뭔가를 계속 쉽게 이야기해요. 저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이요. 그 이외에는 이제 결국에는 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왜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어떠한 특출난 실력이 있는 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력 있음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부침되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매들을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나의 강점들을 내가 잘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연단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가지 쳐지면 아프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그 농부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 극상품의 과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기록하냐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구를 갖고 계시다면은 그러하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면서 나아가는 열매를 가진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거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어떠한 의지와 상관없이 원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오늘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과실을 많이 맺게 되어질 때 물론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이사야서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했듯이 포도원을 창조하시고 이제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그 안을 세팅하신 망대를 세우고 그 술틀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감의 기쁨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듯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최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기가 막히네요. 예.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로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나와 있듯이 무엇이냐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공간에 있던 간에 우리는 내 안에 거하기,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결과고 그 열매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놀랍도록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포도나무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온전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의 싸움을 해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읍시다. 말씀으로 깨끗게 합시다. 꼭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